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니 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이 너 것이다 하는 축복 주는 아주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된 사람, 다른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화평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내용이지요.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복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복이기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복의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시겠어요?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저 유명한 사진입니다. 아마도 라이프 매거진에 올랐던 사진인데, 존 F 케네디가 그 백악관 집무실에서 집무하는 모습이고, 그 밑에 책상 밑에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저분 아들이에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일하는데 아들이 거기 가서 놀고 있으니까 사진 찍고 유명한 사진이 되었어요. 다른 사진 하나 더 봐요. 예, 저거는 역시 집무실에서 이 존 F 케네디 두 아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놀고 있는 거예요. 저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케네디 주니어, 바로 전에 본 아이고, 그 왼쪽에 있는 그 딸 아이는 캐롤린 주니어, 캐롤라인 케네디. 그 딸입니다. 남매를 두었죠. 예, 저렇게 집무실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미국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뛰어노는 거는 말할 수가 없죠. 아니,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의 정상들이라고 할지라도 저렇게 마음껏 갈 수가 없는 것이 이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 가고 백악관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달라요. 대통령을 아버지로 둔 아이들에게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못 가는 곳에도 마음껏 가서 자유롭게 저렇게 놀 수 있고 아버지에게 필요를 부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아버지가 준비한 집에 저 아이들은 아주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과 이 다음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분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껏 이 아버지에게 나갈 수가 있어요. 마음껏 자유할 수가 있어요. 마음껏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다른 것이 큰 복이 아니라 이것이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아버지 앞에 마음껏 갈 수 있고 마음껏 아뢰 수 있는 이것이 큰 복이라고 예수님은 그래서 화평케 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옆집에 있는 아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우리 집에 와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집은 선한 일만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은 아버지의 집도 마음껏 갈 수 있으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큰 복을 받는데 합평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귀중한 굉장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성도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합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지, 갈등을 유발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시기와 질투를 인조이하면서 사람들을 막대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쪽 저쪽으로 나누기도 하고 내 편 네 편으로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복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사람은 합평케 하는 사람이라, 둘이던 것도 하나로 묶는 사람이라, 싸움이 있는 것도 화해를 시키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가는 사람이라. 화평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일까?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선 프란시스라고 하죠. 이분은 아주 유명한데 달리 유명해진 것보다는 아주 유명한 시 한편으로 유명하지요. 예. 그래서 이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사람들이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다른 노래죠. 다른 노래가 아니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은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그 평화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오류가 있는 곳에는 저는 가서 진리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있는 곳에 제가 가면은 희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이 있는 곳에는 광명의 빛이 비키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있는 곳에 제가 가면 기쁨으로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위로받는 것보다는 누구를 위로하여 줄 수 있을까? 주여, 저는 누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이해받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사랑하는, 저를 온전히 희생하여서라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주여, 저를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요. 오늘 내가 간다 그러면 미움이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깃들고, 내가 가기만 하면 다툼이 있어도 용서가, 역사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가면은 분열이 있다가도 하나가 되고, 내가 가면은 서로를 의심하다가도 서로를 믿게 되며,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가 선포되고, 내가 가면 희망이 나타나게 되고 주의가 밝아지며 기쁨이 일어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지요.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나는 위로합니다. 나는 먼저 이해합니다. 나는 먼저 사랑합니다. 나의 이득을 추구하기보다는 나를 온전히 드려서라도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고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같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같이 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데 이같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 바로 위에 있는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5장 43,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한즉. 보통 사람들은 너희 가족에게 잘해주는 사람, 보통 사람들은 너희 가족에게 인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잘해주라 하지만은, 그리고 너희 가족을 힘들게 하고 너를 어렵게 하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원수라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더라도 위에서 기도해주라.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라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이라도 기도할 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밑에 구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것,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것, 그거는 조폭들도 할 수 있다. 의리 지키는 사람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려는 것들 조폭들 아니냐? 나쁜 사람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다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무슨 상을 받겠느냐 하는 것이. 너희에게 인사하는 사람, 너희 형제만 인사하는 것,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다 할 수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밑에 구절 가서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온전하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온전하신 분이니 너희도 원수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흉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어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분 이야기가 그분의 딸 손동희 권사님을 통하여 더 잘 알려졌어요.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이런 책을 집필해서 더 잘 알려졌는데 그 내용이 대략 이런
것입니다. 이 1948년 10월 19일에 여수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청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예. 그 중에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을 죽이는 이야기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손동인이고 둘째 아들이 손동신입니다. 첫째가 25, 그때 둘째가 19이었으니까 다 큰 청년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 반란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큰 아들인 동선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인 청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동인아, 너 지금이라도 그 지독한 예수 사상 뽑아버리고 우리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합력하자.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이 동인 청년, 이 손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건 할 수 없다. 왜 우리가 같은 동족인데 서로 죽여야 되니? 너도 나처럼 예수를 믿어야 우리나라가 복을 받게 된다. 나처럼 예수를 믿자. 너는 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죽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인이라는 청년의 눈을 수건으로 감고 얼마 있다 총살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동생 동신군이 있었는데 이 친구도 거의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총살이 되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동이나 동신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시체를 껴안고 동이나 동신아 하면서 그렇게 울다가 졸도하다 깨어나면은 동이나 동신아 하고 그렇게 울다가 졸도하고 그런 것을 그렇게 반복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여러분 이 반란이 다 진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자녀들을 죽인 사람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에요. 당시에 어렸던 이 손동희 권사님은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이를 가며 오빠들의 원수를 갚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왠지 아버지는 원수 갚을 생각 안 하고 자기 아들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살리려는 구명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총살감이죠. 공산주의에 물들었으니까 남한에서요. 근데 이분이 살리려고 그렇게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손동희 권사님 어렸을 때죠. 예, 자기가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아빠에게 막 대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일을 이분이 이렇게 해상합니다. 예, 손동희 권사님 이야기죠. 난 펄펄 뛰며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습니까? 하늘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아버지는 항상 별난 예수를 믿습니까? 하며 어쨌든 이 일만은 안 된다고 하였다. 이 딸이 그거는 안 됩니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대항하며 엉엉 울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단호하게 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대항하는 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많은 글이 있는데 좀 줄여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동희야, 날 쳐다보아라. 제1,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계명이다. 제1,2계명을 지키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이 얼마나 큰 모순이니? 그러면 지금까지 옥살이 하면서 1,2계명을 지킨 것도 다 헛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종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서 이 손재선이라는 친구를 구해주고 그리고 양아들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은 48세 때 순교를 하십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입양시킨 이 손재선이라는 분도 48세 때 후두암이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손재선이라는 분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다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으로 흉내 내기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려고 하고, 역시 이분은 원수되었던 사람까지도 화목하여서 아들을 만들고 그 후손으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역시 한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사실 흉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말씀이지,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야 되는 이런 극단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빠져본 일도 거의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더라도 이만저만한 갈등은 누구나 다 있을 수가 있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또한 그런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손 목사님 같은 분도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가 어딜 가든지 화평을 전하고 이웃과 화평을 이루면서 생활하여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하지 못하여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갈등 속에서 생활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첫째로 하나님과 관계에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면은 이것이 사람과 사람의 갈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편안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헌금을 하는데도 혹시나 내 마음에 좀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 갈등을 겪고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 먼저 풀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겠니?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에도 내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과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물질 드리면 좋지 않겠니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그래요. 이웃과 화목하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의 기도문까지도 다 막혀. 기도가 나오지 않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떳떳하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빨리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이 본인에게 좋은 것이지요.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짜증이 납니다.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합니다. 정말로 상대가 밉도록 이렇게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얼마나 마음속으로 괴로운지 몰라요. 성격이 좀 화통한 사람은 한번 한번 하고 깔끔하게 끝을 냅니다. 그런데 특별히 스스로 많이 배우고 스스로 뭔지 인격적이라는 사람들 중에는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는 그래도 소리 안 지르니까 인격적이라 그러고 꽁 하고 그냥 하루 이틀 3일 말을 안 해요. 하여튼 치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속 터져. 요즘은 여성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더 째째하게 더 그래요. 예? 남자들이 좀 마음이 커야 되지 말이에요. 째째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도 타고 부인 속도 타고 가족 다 속 타는 거라, 속 타는 거라. 그러니까 행복을 빼앗아요. 이런 것에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남성들이요, 여성들이요, 마음을 신목사처럼 바다처럼 넓히라. 주여, 우리 와이프가 없으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내 행복을, 갈등을 유지하면은 빼앗아갑니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해가 지기 전에 노를 다 풀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에너지를, 갈등을 겪을 때는 상대의 눈치를 본다고 다 없애버립니다. 말하지 않으면서도 저 여자가 무슨 생각할까, 저 남자가 무슨 생각할까, 내가 꼭 이겨야지, 이렇게 하는데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소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에너지가 허비되지 않으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여보 우리 아이를, 우리 힘을 합쳐서 이렇게 기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가족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화목할까, 이렇게 하면서 가족이 오히려 그 에너지를 가지고 화목하고 발전하고 아이들을 잘 기르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에너지를 다 허비해버리고 오히려 불안하고 불만적인 에너지가 집에서 가득하게 되니 그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겠냐? 그 가정은 마귀가 틈타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화평하지 않으면은 주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매일 부부싸움 하면서 옆에 있는 가족에게 우리 교회 가자 하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늘 집사님들끼리 이러시면서 전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거 누가 얘기한지 아십니까? 꽤 유명한 얘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거 간디가 얘기한 거예요. 간디는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알았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존경하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얘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가장 첫째 본인에게 손해예요. 예수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믿지 않는 것은 본인에게는 가장 큰 손해예요. 그러나 그 모습을 알게 되는 그 주위의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밖에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온다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악한 것들이 역사를 하여서 선한 행복을 앗아가고 선한 사랑을 앗아가고 악한 공기로 꽉 채워서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좌절스럽게 하고 아무도 일어설 수 없도록 절망하게 한다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는 곳에 무슨 선한이 있습니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서로 이혼하게 되는 것이에요. 목사는 성도에게 상처를 받아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기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순수하다는 말이에요. 숨은 의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화평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도록 붙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관용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좀 봐준다는 거예요. 좀 못 본 체 해준다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좀 참아주고 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관용이에요. 그리고 양순하다는 거예요. 꼭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목에 핏대를 세우고 얼굴이 상기되어서 벌건 얼굴로 한번 해보자고 덤벼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불독처럼 왕왕하는, 닭싸움하듯이 덤비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양처럼 양순한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결론 부분에 있어서 야고보 사도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화평을 심어서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악을 심고 미웃을 심고 시기를 심으면은 여러분, 악한 열매, 불행의 열매를 가지는데, 야고보 사도께서는 위에서 오는 지혜를 가지고 화평을 심어라. 그래서 선한 것을 많이 거두게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랑을 심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을 심습니다. 우리는 온유함을 심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화평의 선한 의의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아내와 다시 화합할까? 남편과 아주 화합할까? 나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는 앞으로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목을 주는 사람으로, 나와 문제가 있는 사람과는 푸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다면 우리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토머스 에디슨에 대해서 잘 알려졌지요. 예, 이분이 발명왕으로 잘 알려졌어요. 이분의 이름으로 이 등록된 미국 특허만 1093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발명왕이었기도 하지만은 이분은 큰 사업가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General Electric, GE를 시작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슨은 큰 발명왕이면서도 큰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사실요, 전교 교육을 3개월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예? 저는 3년인 줄 알았는데 다시 봐도 3개월이에요. 3개월. 왜 3개월밖에 못 받았는가? 학교에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친구들이 다 He's stupid, 바보를 취급했다는 거예요. 에디슨은 어렸을 때 바보 취급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친구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쟤는 둔한 애다, 쟤는 바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 학교에 있는 인스펙터, 이 감독관과 담임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에디슨이 옆에서 들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 감독관에게 뭐라고 했냐 하면은, 에디슨은 adult, 에디슨은 아주 우둔한 학생이다, 학교에 다닐 그런 가치도 없는 학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 에디슨이 들었어요. 듣고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뭐 할게요? 다 일러줬어요. 엄마,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나는 스투피시대, 나는 바보대, 나는 우둔하대, 그렇게 일러준 거예요.
어머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에디슨 어머님이 대단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My son has more brain than you two combined. 우리 아이는 그 저 담임 선생 당신하고 그 인스펙터 그 감독관 당신 그 IQ 합쳐도 우리 아이만큼 못하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똑똑한 아이다고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때부터는 에디슨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늘 이 에디슨의 엄마가 에디슨에게 너는 똑똑한 아이다, 너는 할 수 있다, 대단한 천재다 이런 말을 하고 에디슨은 그 어머니가 홈스쿨링 시켰어요. 그렇게 성장했어요. 나중에 이 에디슨이 자기의 삶에서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My mother was the making of me. She was so true, so sure of me, and I felt I had something to live for, someone I must not disappoint.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잘 아셨습니다. 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 일 말입니다. 에디슨은 어머니가 나를 믿어줬으니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정말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이 바뀌고 이렇게 오늘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도록 좋은 사람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합평케 하는 것만 아니라 모든 삶의 기초예요.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가정생활이나 여러분이 하는 학업이나 먼저 마음에서부터 죽어버리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과 함께 나는 오늘도 아내와 합평하고 남편을 존경하며 합평할 수 있고 직장에서 합평하고 교회에서 화목하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평케 하는 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